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디모데에 이어 역시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권위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권위자입니다. 뭐라고요? 권위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닮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어떤 이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또한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면 항상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닮고 싶어하는 성경 인물을 한 분씩 정해 오시라는 미션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 닮고 싶어하는 그 성경 인물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션을 내어드리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닮고 싶어하는 그 인물처럼 변화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는 하죠.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은 꿈의 사람 요셉, 또 모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다윗, 또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했던 노아, 또 지혜하면 떠오르는 솔로몬,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닮고 싶어서는 안 되는데 왠지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으셨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드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유드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틀에 앉아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졸렸는지 그만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죠. 너무 졸려서 창틀에 걸쳐 앉아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 유두고를 선택했냐면 자기는 성경만 보면 졸리시대요. 찬양할 때는 신나고 졸리지 않는데 설교만 시작했다고 하면 졸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축도를 하면 언제 졸았냐는 듯이 일어나신다고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이 축도 시간을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유두고로 비유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거나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성도님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뭐 절대 닮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감히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올릴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단 한 분도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인물을 정하면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되도록이면 그 닮고 싶어하는 그 성경 인물의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모세를 닮고 싶어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뭐 모세님, 아니면 뭐 다윗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분에게는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이단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 유명하다고 알려진 분들을 많이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한 존재감이 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자리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닮아야 하는 사람,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뒤에서 자신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감당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이 바나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디모데와 함께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쓴 사도 마가의 작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바나바의 삶과 그의 모습을 통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바나바는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줄 줄 알았다고요?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다. 누구의 필요일까요? 나의 필요일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일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등장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는 장면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이나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할 것 없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끔 나누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던 34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것을 나누기 위해 사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흥미로운 것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것을 내놓아서 평범하게 되었고 가난한 자는 그것을 통해 필요를 체험받아서 평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도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나바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큰 돈이 들은 것이라면 더 쉽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번 받는 그 용돈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제나 기부 같은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행복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단순히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란 많이 가지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바나바는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 믿어줄 줄 아는 사람. 디모데도 그렇지만 바나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으로 보았다면 바나바는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이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회심을 하기는 했지만 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요? 이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이 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믿어주었던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진짜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가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마가 요한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도중에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기만 해도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길을 가는데도 몇 날 며칠 걸렸을 겁니다. 진짜 그 길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이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유 없이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비록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마가 요한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바울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만약 바나바가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마가 요한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과 마가복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어주었지만 배신한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어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 요한을 믿어 주었더니 그들이 믿음대로 되었던 것처럼 믿어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믿음이 갑니까? 그러나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실수도 할 수 있고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은 매일같이 배신하는 모습일 겁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탓이고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지만 항상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세 번째는 바나바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각될 때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까봐 염려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더 염려합니다. 저처럼 젊은 나이에 개척한 누군가가 교회가 잘 되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저도 모르게 질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 바울은 신앙의 후배입니다. 바나바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이 없었으면 바나바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나바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심지어 자신의 영성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겠지만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바울에게 양보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4장부터 14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쓸 때 바나바 먼저 그 뒤가 바울. 그런데 15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또한 연구하는 동안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처럼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까?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바나바를 생각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일이 더 생길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이 나중에는 부럽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바나바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바나바를 통해 하느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지었습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일정한 분야에서 정통하고 탁월한 전문가를 권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조금 다른 개념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권위는 권할 권자 그리고 위로할 위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나바를 뭐라 얘기를 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요즘같이 의심이 많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는 이 세상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회심이나 또한 다른 사도들처럼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인사나 한 번의 설교로 몇천 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은 없지만 사도행전을 아주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꾼 사람, 포기자 마가를 다시 마가 요한으로 이끈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온 바나바. 그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바나바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내가 바나바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을 믿어줄 줄 알며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줄 줄 아는 그 바나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봉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줄 줄 알며 자신의 자리를 언제든지 내어줄 줄 아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나의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바나바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믿어줄 줄 알며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자리를 양보해 줄 줄 아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교통 충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바나바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는 나의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으로 닮아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